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한 상업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어주는 지점일 뿐만 아니라 에게해와 아드리해를 연결해주는 지리적 요충지로 해상과 육상,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역을 하려면 물류 중심지인 고린도를 통과해야만 했으니 사람과 돈, 문화와 사상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왔기에 세상적으로 번창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번역으로 인해 고린도는 부유한 고린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코린티아 조마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방탕하게 살다라는 뜻으로 항구 도시의 특성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춘과 같은 쾌락과 방탕함, 부도덕함의 그런 도시로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도덕적으로 방탕하게 살다라는 뜻의 의미로 불리어지기 도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가 유입되고 또 융합되고 혼재했기 때문에 고린도는 수많은 신들과 신전과 우상이 공존하는 혼합주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혼합주의적 우상 숭배 문화와 풍조에 살고 있던 고린도 사람들은 병고침이나 황홀경 체험 또 영주자들 같은 신비주의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거나 또 그 같은 미혹,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와 풍조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고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로서의 여정을 시작한 지, 교회가 세워져서 시작한 지 채 4,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 연륜이 짧았고 이전의 문화적 습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기초적인 교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에 관한, 삶에 관한 질문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첫 편지를 보내며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기준은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은사는 개인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의 혼란스러운 은사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질서 위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 같은 성령, 다른 은사, 하나의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을 다루는데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님과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이 주님이신 예수님의 신분과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신자가 되기 전에는 고린도 사회에 만연한 우상 숭배의 영향,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적인 것에 끌려다녔다는 사실을, 우상에 끌려다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관해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은사와 성령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우상 숭배나 영지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하여 영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적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나 부활과 구원하심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신적 계시나 현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특별한 영적 지식, 그리고 즉 그노시스라는 영지를 소유함으로써 영적 신비한 영지를 통해서, 영적 지식을 통해서 그걸 소유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구원을 이루어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구원이 비밀스러운 지식, 영지, 그노시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사회에 깊숙이 영지주의자들과 우상 숭배적 종교들이 횡행하고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도 직간접적으로 그곳에 미혹되거나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독론에 입각한 성령님의 역할을 첫 번째 가르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에서 주는
헬라어 큐리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기에 함부로 부르지 않기에 대신 발음했던 주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큐리오스 하나님 아도나이를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말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17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 또는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 등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님을 통한 계시로만 가능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장 분명한 표징은 어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또 특별한 체험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감동이나 감격과 같은 특별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려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체험만을 성령 사역의 표징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아 보여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종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주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삶, 그러한 삶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나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어떤 특별한 현상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어떤 광적인 양상을 모습을 띠거나 병고침, 신비체험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령에 대한 이해에 오류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과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 은사의 삼위일체적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관해 두 번째 가르침으로 성령 은사의 삼위일체적 특징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한 성령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마,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이 은사, 카리스마를 인간적 시각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거나 또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하거나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사에 대한 관점이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신앙의 표현 방식도 다르고 은사를 이해하는 관점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과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성도는 찬양과 기도를 또 어떤 성도는 봉사와 섬김을 전도를
은사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은사의 다양함 자체가 아니라 은사의 다름이 분열의 이유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은사가 없어 보인다. 왜 저 은사만 저 사람은 강조하지? 저 사람은 은사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 영적이지 못한 것 같아.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 오늘 교회 안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아닌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4절에 성령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선물은 각 사람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다양하다고 말하며 성령의 은사를 삼위일체적 구조에서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 주님, 하나님을 각각 은사, 직무, 효력과 연관시킵니다. 은사, 직무, 효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 디아코니아, 에네르게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모두 성령님의 작용과 역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되 근원은 하나이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는 자격임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는 한 분 하나님의 일치와 서로 다른 은사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하나님은 같으니라는 말은 4절에 성령은 같고 5절에 주는 같으며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로서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은사, 카리스마, 직무, 디아코니아, 효력, 에네르그마, 즉 성령의 역사가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같으며 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은 섬김과 봉사를 위해 주어진 직무, 디아코니아 역시 개인의 공명쓰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 따라, 교회에 따라 다양한 직임, 디아코니아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는 은사의 다름을 은혜의 차이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섬기는 사람은 중요한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섬김은 하찮게 여기고 말하는 은사는 크고 묵묵히 감당하는 은사는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는 자격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선물이고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나는 별 은사가 없어. 특별한 은사가 없어. 말하는 성도는 성령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고 내 은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 역시 성령의 본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는 교회를 나누기 위해 분열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연합하고 완성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은사, 직임에 대해 디아코니아에 대해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그 직임을 주신 디아코니아를 주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란 사실을 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은 은사의 높고 낮음,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의 비중을 따지지 말고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관계적인 본성에 따라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즉 각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로 주어진 디아코니아,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도 각기 다른 모양으로 받은 은사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맡은 사역, 직무, 디아코니아를 은혜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공동체 성장을 위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삼위일체적인 특성을 지닌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인 유익보다 교회 공동체적 성장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말씀합니다. 7절 이하에서 바울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의 결과인 은사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을 함, 영을 분별함, 방언을 함, 방언을 통역함과 같이 그 결과를 성령의 나타내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내심이라는 헬라어 파네로시스, 계시, 나타남, 드러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성령님의 존재와 활동을 증가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 은사들이 모두 한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또 작동하며 분배되는 것임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인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사들이 공개적이고 또 명확하게 주어진 목적이 드러나는 것은 주어진 목적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돕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던지는 매우 직설적인 직접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성령의 은사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거리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만족에서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적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하반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효력이 에네르게마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효력에 관한 말, 성령님의 효력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효력이 죄의 용서와 화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죄의 용서와 화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팎에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서로에 대한 죄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은 다툼을 키우지 않습니다. 진짜 은사는 갈등이나 분열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결국 죄의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의 삶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완성해 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도된 우리는 먼저 은사 받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용서와 화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냄으로써 성령의 효력, 즉 에네르기마를 삶의 자리에서 명확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신분과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며, 즉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주님이심을 성령께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을 반영하여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은사의 경연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을 증명하거나 자랑하는 무대도 아닙니다. 교회는 은사받은 성도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더 낮아지고 더 고난받을지라도 죄인 되었던 나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주님,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은사받은 성도의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지쳐서 내미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을 섬겨주고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이고 또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친 손, 내미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한 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감사하면서 이 은사를, 그 은혜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로 함께함으로 연합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교회, 은사의 다름을 존중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들의 교회, 용서와 화해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보여주는 성도들의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 되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교회, 같은 성령 다른 은사 가운데서도 하나의 교회 되기를 소명하며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삶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사를 넉넉히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